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십계명 시리즈 이제 오늘부터 후반부에 접어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전반부를 마쳤고 오늘부터 후반부의 말씀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5계명을 좀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분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겨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실 거 있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나 셀 리더분들에게 얘기해서 온전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오늘 우리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봤다시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10계명이 총 10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첫째 계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37절 말씀에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다.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 둘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10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 말씀의 그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합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얘기를 해주시기를 첫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주시는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지켜져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 계명만 지키고 둘째 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지만 첫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온전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것이니까 둘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얘기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 보시다시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 둘째 계명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인데 둘째 계명은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셔서 사랑의 그 핵심의 내용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두 가지가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게 다 합쳐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가 행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배워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너희 무리들 중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 나한테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의미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거냐면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만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 하는 건 하나님한테 행한 거 아닌 건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그 행위까지도 내가 다 바라보고 그것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한 것일 때 내가 그것을 나한테 행한 행위라고 내가 인정을 하는데, 큰 자에게 행하는 것도 당연히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더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예배자가 아닌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과 어울릴 때 예배자로서는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세상 속에서 완전히 불신자들과 모여있는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펼쳐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과 나와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 그냥 이건 인간적인 관계 이렇게 있고 나는 여기 교회에서 또 이렇게 나의 뭐 영적인 부모라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밖에 있는 진짜 뭐 그냥 거지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관계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1대1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그 상대방과 나의 세 명 간의 관계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10장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제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거기에 존재하고 계셨고 내일도 존재하고 계시고 항상 거기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잠깐 옆으로 비켜두고 잠깐 일 좀 하고 올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함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한 가운데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이 얘기의 일반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펼쳐지는 10계명까지의 전체 내용을 관통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달았고 더 깨닫고 온전히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해 주시는 현재적 삶의 구원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와도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부부간에 뭐 자녀와 뭐 누구 뭐 친구 누구 뭐 여자친구 뭐 등등 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기만 하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시간 저기 해야 되고 이름 저기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고 형태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또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 얘기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6계명이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는 것까지 합해서 6개나 더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어렵냐 복잡하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쉬운 거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선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이러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거지를 우리로 스스로 하여금 점검케 하심을 통하여서 10계명의 말씀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펼쳐지는 이 말씀들 통해서 점검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벌하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거든요. 그렇죠?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누가 물어보면은 저 뭐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서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혼자 하나님을 진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착각하고 살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이중장치, 삼중장치를 해주신 겁니다. 예. 10계명을 통하여서 주시면서 우리 5계명부터 펼쳐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너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조금 어긋나 있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를 점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해주신 내용인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인간 간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리 뭐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저런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알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육중장치로 쭉쭉쭉쭉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후반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한다라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흠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려면 오늘 말씀부터 펼쳐지는 모든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들이, 우리 지금 일단 시작하고 보면은 10계명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또 6계명 어떻게 되냐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또 7계명 어떻게 되냐면 간음하지 않게 됩니다. 8계명 또 어떻게 되냐면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9계명 또 어떻게 되냐면 거짓 증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0계명 탐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쭉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만약에 실천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살인도 저지른 적 없고, 뭐 이렇게 뭐 간음죄, 뭐 이런 거, 간통죄 이런 거 아직 해본 적 없고, 뭐 도둑질 해본 적 없고, 뭐 거짓말도 뭐 심한 중범죄는 저는 한 번도 저질러 본 적 없고, 뭐 부모님은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승질 부리고 이럴 때는 있지만, 제가 그래도 페류나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지킬 도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뭐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점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되는 이 십계명의 앞에, 이 날카로운 말씀 앞에 우리를 재단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단 한 명도 여기 가운데서 나는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의인인 것인데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진단의 결과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켜주시면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그 참 의미를 깨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나는 의인인데 나 같은 효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지키지 못해온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상 어디까지 느껴져야 정상인 것이냐면 앞으로도 지켜나갈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확신이 안 들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할 때요, 그때에서만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그 정도면은 나는 못 지키겠는데?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아름답고 기이한 그 능력을 펼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감격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5계명부터 이제 펼쳐지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증거하는 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살인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간음하는 자고 도둑질하는 자고 거짓 증언하는 자고 탐심으로 가득 찬 자라는 겁니다. 자기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 중에 오늘은 이 모든 계명들을 관통하는 5계명의 말씀을 짧게 나눌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조금 듣고 구체적인 상세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이 나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라서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나오는 중범죄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라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명을 잘 알고 이 계명의 참 의미를 알면 뒤에 있는 계명들도 지키기가 너무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뒤로 누우셔서 자, 그래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들아 딸아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해당 안 되는 말씀인 것 같네. 나는 이거는 패스. 6계명부터 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시작이네. 이제 아직 어버이날도 안 왔는데 왜 벌써 이런 말씀이 또 이 잔소리가 시작되는군요라고 하면서 알아요 됐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드렸던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 공경, 자녀들만을 향하여서 부모만을 공경해라 이 얘기만 담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얘기가 담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 되는 첫 시작점이라서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말씀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모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이 사람하고의 1대1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세 명 간의 관계였군요. 이거를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자녀에게 주는 말씀에서 내가 이거 녹화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자녀나 보여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자꾸 부모님 지금 안 계신데 자꾸 부모님 얘기하는데 뭐 이게 잘 매칭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자를 떠올리시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뭐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사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빼고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그것을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그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권위의 관계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태생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자녀를 향하여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애를 향하여서 너 이거 해! 그러면 울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 마! 그러면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그냥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속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무조건 권위자와 권위에 속한 자의 관계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학교 선생님과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권위자와 권위에 속한 자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운데서는 권위자가 있고 권위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경찰관 출신 계시지만은 경찰관 있으면 경찰이 딱 그 공무를 집행할 때는 권위자로서 행동하고 그 권위 앞에 일반 시민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있고 사회의 권력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그 권위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권위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가만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 권위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친구를 향하여서 권위를 세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오피니언 리더 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막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끌고 가는 권위자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 안에 속해서 끌려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서는 이 권위의 위치가 상황에 따라서 특정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누군가가 권위의 자리에 있다가 누구는 권위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관계는 권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권세들을 나눠주시거든요. 권위를 나눠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권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나를 주장하는 권위자들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권위자들은 누가 이 자리에 놓은 것이냐면, 이들이 스스로 그 권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의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권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화가 항상 차 있고 분노에 차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차지한 권위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권위를 차지해갖고 내가 권위자인데 왜 내 말 안 따라, 이렇게 되는 순간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모든 권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내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모든 권위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를 쥐고 흔드시는 주관자시고 섭리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자 때문이 아니라 이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사람을 낳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분들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요,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난 다 모르겠고 다 필요 없고 몰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 관계 가운데서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겠고 내가 이 관계 가운데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것은 내가 권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그 권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분명히 안 계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는 일상생활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저는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밑도 끝도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왜 이 특정인에게 주셨을까?
예, 그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과 총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왜 세웠냐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상 주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가 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회사에 있는 우리 보스는 그 사람 진짜 실력도 없고 인성도 개판이고 너무 별로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모든 권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자르고 약간 내가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간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상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막 똘똘한 사람이었으면 나에게 안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똘똘한 사람 안 세우고 약간 모자란 사람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됐든 간에 우리의 권위자로서 서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깨닫기 전에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말씀 잘 듣고 이랬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게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나의 권위자구나, 이것을 깨달은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하듯이 하나님께 행하듯이 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고, 상 주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최종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5계명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고유함 가운데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권위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막 뭐라고 하시고 막 맨날 욕하시고 막 이래갖고서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만큼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떠한 우리의 권위자들이 되게 공경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하고 막 되게 그럴 것 같을 때 공경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참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우리의 참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가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권위자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행할 때,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행할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판단이 나는 것은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부당한 거를 알면서도, 그렇죠?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권위자를,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힘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실천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계명의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훈련받지 못하고 이것을 실천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 가운데서도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는 말로는 뭐 그렇게 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권위자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실천을 해야만 해요. 나의 뜻과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막 이렇게 화가 몰아쳐서 막 거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뜻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 말씀 앞,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권위자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성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상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서 훈련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치더라도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들을 훈련받지 못하게 된다라면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을 훈련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자를 허락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여러분 그 인간관계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인간관계를 집중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너가 지킬란가 내가 한번 보자. 내가 힘을 줄게. 여러분 그 수많은 우리의 훈련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제가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닮은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대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특별히 허락하신 것은요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뭐를 훈련받는 거냐면 나에게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권위자, 남편이나 목사님이나 뭐 누가 됐든 그 권위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이 권위자인 것을 알고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5계명의 말씀을 처음에 딱 들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거 뭐 효를 다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인 것이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거기 가운데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효를 행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냐라는 거 왜?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그 우리를 길러주시고 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거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됨됨을 보고 이 권위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자를 나의 권위자로 세우신 그 위에 있는 상위의 권위자, 이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나서 원래 이게 어법상 맞으려고 하면 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것이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이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한테 딱 맞는 나의 최고의 권위자를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공경하는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겁니다. 물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그거 이전의 얘기인 겁니다. 부모님과 내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을 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공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부모님 보시기에 옳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니까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왜 순종하고 왜 공경하느냐의 의미를 온전히 알 때요. 여러분, 이 권위의 체계가 온전히 서 있는 사람만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발견할 수 있고 거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고 막 나한테 막 나쁜 짓을 하고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 가운데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나를 향하여서 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젓이 보고 계시니까요.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되려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할 때 이 관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있다 보면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부모님하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진짜 철떡같이 믿고 있는 부분하고 완전히 탁 이게 대립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 가운데 부모님이 내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벌컥 화를 내고 내가 부모님 위에 있는 권위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기를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누구도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아니고 난 그냥 그냥 영 끊고 살 거야. 이거는 내가 권위자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거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나의 권위자가 100% 잘못한 순간이 맞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지면은 그런 거는 조금 이건 부모님이 너무했네. 이거는 그냥 부모님이 잘못한 걸로 이렇게 같이 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부모님이 잘못한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상사들 상사하고 있는 것 가운데 막 인성도 막 진짜 더럽고 막 실력도 더럽게 없고, 우리 윤경자매가 그런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상사가 이렇게 막 되게 힘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그 상사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그 사람을 헌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난 부족한 그 우리의 권위자의 모습을 보고 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통치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버릇하면 잃어버리고서는 그 교회고 이거는 교회 바뀌니까 막 이렇게 막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쵸, 생명들을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의 권위자, 그 권위자의 권위자, 모든 권위의 권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냐면,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부모님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든 어떤 형태의 인간관계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권위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곰곰이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권위 싸움입니다. 부부 싸움도 왜 일어나냐면 권위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로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슈가 발생하고 트러블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권위자를 넘겨줘라, 이 얘기도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이 권위의 최종 권위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권위자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서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내가 결코 이건 나 진짜 죽어도 못하겠는데요, 이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한테 거역하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들고 그러니까요. 이게 막 와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엄습해 와서 내가 진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때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고 모든 인류를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능력으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 복종시키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이 권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권위를 행사하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 묵상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온전한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조명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여 결단하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전에는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 직장 상사나 동료, 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시켰으나, 이제는 나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듯이 남에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모두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으로 본인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으로 모든 인간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의지를 꺾어서 내가 가장 먼저 나의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를 온전히 공경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각자 결단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